찬양대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그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이는 그런 감격이 정말 저로 하여금 늘 기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시 나야 삽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다시 나야 삽니다. 저는 1960년대 중반에 한신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와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였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한 연구라는 책에서 창조적 소수가 세계 문명을 만들어 왔다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서구 문명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원인은 이기주의, 곧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구 문명을 몰락시킬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겠는가? 만에 하나 현대 문명을 구해낼 수 있다면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래도 이타적인 종교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러나 종교마저도 이기적으로 변해서 종교에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세기 이상이 흘러간 지금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기주의, 곧 탐욕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기주의는 신중심적인 세상을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몬이 지배하는 물질 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의 유무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물질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돈, 그 돈이 있으면 이상적인 세상이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은 편해질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즐길수록 더욱 허탈해지고 돈이 있을수록 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재미와 안락함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기쁨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해 주신지 아십니까?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이끄는 탐욕에서 인간을 구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염려와 불안, 좌절과 절망이 파도처럼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사모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를 호흡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중에 가장 탐스러운 나무를 선택하시고 그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까? 나도 한다면 합니다. 그러고는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탐욕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겨난 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은 탐욕, 곧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다시 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탐욕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할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죄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이 탐욕은 언제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려면 가치관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 앞에 닭다리와 금시계를 놓아두면 모든 개가 다 닭다리를 물고 뛰지 금시계를 물고 뛰는 개는 없습니다. 만일 개들도 가치를 알아서 금시계가 닭다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두가 금시계를 물고 뛰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져야만 탐욕을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결코 결심이나 어떤 깨달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본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본다는 말,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확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좋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옳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배설물에 욕심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배설물 때문에 골치 아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올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요. 성령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줍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해집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소유는 일시적인 편리함과 평안함, 재미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내 존재가 가치가 있을 때 생깁니다.
내 정신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살고 영혼이 산 사람이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혼이 떠난 육체, 정신이 죽어버린 육체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시다. 제 아무리 좋은 나무도 죽으면 베어버립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갖다 묻어야 합니다. 죽지 마세요. 죽으면 갖다 묻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도 혼이 살아 숨쉴 때가 있는가 하면 혼이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 중에 한 단원이 솔로로 데뷔하는 무대에 한 친구가 권총을 들고 올라와서 쏴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더랍니다. 경찰관이 뜯어 말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내 놈의 노래에는 혼이 떠났다. 지겹고 역겨워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 하고 소리치더랍니다. 혼이 떠나버린 노래는 감동이 없고 역겹습니다. 노래만이 아니에요. 그림에도 영화에도 모든 예술에도 혼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들어와 상연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킨 영화입니다. 상영을 앞두고 교회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면 마치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반대하고 나서면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흥행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해버려라. 기독교가 그렇게 허약한 종교인지 아느냐? 그동안 숱한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기독교를 그렇게도 잔인무도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지만 그때마다 기독교는 더 강해지고 부흥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몰래 살짝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결국 그 영화는 흥행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감동이 없어요. 죽은 것은 추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도 성령이 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입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 버리면 남는 것은 흙뿐이 올시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인간의 생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다시 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노인이 되면 이런 자책감이 생기기도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경제적 부담만 주면서 살아야 하나, 오히려 죽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존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관심이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이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의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죽어야 죄인이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가 하나같이 버림받음 없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나 희생 없이 복이나 받고 구원이나 얻겠다는 것이 옳시다.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혁명이 일어나야 정신혁명이 일어납니다.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육체 곧 생활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찾게 되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망하느냐가 오로지 성령으로 다시 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궁극적 가치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두게 하지 결코 이 세상 나라에 두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커져서 교회에 돈이 많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의 은과 금이 많을 때에는 교회의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셔. 교회의 은과 금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 나사렛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은과 금이 넘쳐나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타락한 중세교회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개혁되었다면 오늘의 타락한 한국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의, 사랑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크기와 교인 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의, 사랑과 생명의 빛을 얼마나 밝게, 얼마나 크게 비칠 수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시 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저도 늙었지만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저의 삶의 활력이 되고 그 꿈이 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 창조의 동력이 되게 합니다. 저는 지금 80입니다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저의 가슴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려오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신명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갇힌 자들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리와 평화, 공의와 사랑이 맞추는 신명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생동하고 아름다운 새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과 지치고 힘 빠지는 일들만 계속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 정말 신명이 나고 신천지가 열리는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물질 속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이 속에서 우리가 그루터기로 일어섭시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이수중앙교회에서부터 일으켜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고 새로운 미래가 희망차게 펼쳐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종안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새로 짓고 우리 최양호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일어나자고 외치고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